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라.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들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들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 금요에 권사의 헌신 예배 많이 올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인모 박금란 선교사님 딸 혼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인모 박금란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치타공에 있을 때 방글라데시의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혼하는 정찬미 선생입니다.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 딸을 입양을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시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또 한국에서 한국인 형제와 믿는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정찬미 선생은 우리 정인모 선생님의 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딸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죠, 그죠? 예.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이 키운 아이를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그 교회가 대학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멀어서 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합니다. 혹시 혼례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구동 장로님에게 말씀해서 8시에 출발하니까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정찬미 선생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 11차입니다. 11일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문제로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7장의 오늘 절반만 봤죠. 내일은 25절부터 40절까지 독신에 관한 규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진실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히 가정에 관해서 가치관이 혼란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핍박 때문에 이제 결혼을 꺼리는 겁니다. 결혼을.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으면 이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하여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가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고, 또 이제 진실한 신자들 사이에는 오늘 바울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냥 지내라고 말하잖아요. 워낙 고난이 극심하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럴 만한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되지를 못해서 바울 자신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독신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금욕주의가 다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유대인의 세계에도 바리새파가 있고 뭐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세네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에세네파.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에세네파들도 있는 거죠. 그들은 금욕주의를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 오직 평생을 묵상과 기도로 지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쨌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던져주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결혼은 복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하셨고 결혼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오늘 모든 국가에 결혼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의 법이 있고 결혼의 관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마키아벨리나 사마천과 같은 그런 전략가들이 국가 정책을 입안한 게 아니라 창세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결혼에 대해 성경의 교훈을 따라 결혼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독신의 은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욕이 불탈 수 있고 또 성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결혼관계 외에서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 성을 추구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복되고 유익하다. 두 번째 논지는 8절부터 16절인데 결혼 생활에 성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3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그 몸이 부부는 서로의 성관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아내의 몸이고 아내의 몸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해라.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서로 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을 성리로 이끌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결혼과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국 생활을 하는 중에 외국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시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례의 수술을 받았다가 할례 복구 수술을 또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는 구원받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바울의 논지는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내라. 자, 오늘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이혼하라. 그게 아니라 그대로 지내라.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지 안 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도 못 받고 그냥 불신 결혼한 거예요. 뭐 예수를 아예 안 믿었으니까 불신 결혼도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때문에 남편과 갈랐어야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대로 지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갈랐어야 하느냐? 그대로 지내라. 그 아내가 주께 돌아올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에 이제 그게 결론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 자, 그럼 종이다. 나는 예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하죠? 계속 종으로 있으라가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자유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자가 되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들이 종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자유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이게 참 재밌게 나와 있죠. 자유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네가 로마 시민권 있다고 자유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자유자 맞다. 로마 제국에서는 네가 자유자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가 종이냐? 네가 로마 제국에서는 신분상 F4 비자를 가졌다.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뭐라고요? 너는 자유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남성으로 부르시면, 내가 남자잖아요. 또 여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뭐죠? 성의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독신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결혼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 베트남의 아이들을 3명이나 교회가 데려와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또 결혼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 정찬미 선생도 참 너무 복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40일 특세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금요 홀파 어제 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고 내일 주일은 쉽니까 안 쉽니까? 주일도 새벽 기도는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특세 40일 진짜 이거 힘들다, 이렇게 20년째 하지만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내어서 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